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오늘 아침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우리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장에는 좀 말씀이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15장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읽은 본문이 가운데 끼어 있고 또 마지막 20절부터 아주 긴 63절까지는 또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렙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대단히 그 중요한 지파죠. 그리고 땅을 아주 많이 분배를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요단 서편의 약 3분의 1이 넘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리라고 한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 사실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얘기는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유다가 그 예루살렘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는 여부수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마지막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 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은 몰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그랬거든요.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앞에서 보죠. 33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본문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빚어지게 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요소가
여기에 담겨서 유다 지파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역사가 막 바뀌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에는 뭔가는 삐끄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에 이어가지고 갈렙의 분깃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아침 14장에서 언급한 대로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점령하라고 공약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중에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드비를 공격할 때에는 그곳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딸 악기를 다루고 있는 이 악사를 주겠다 함으로써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비를 공략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갈렙의 인품과 갈렙에 가진 신앙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갈렙에게 주어진 그 분깃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아침에 살피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분깃의 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주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옛 친구 갈렙,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친구입니다. 이 갈렙의 요청 때문에 땅을 준 것보다, 갈렙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준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땅을 갈렙에게 준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하신 대로라는 말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이것을 갈렙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냥 생각 없이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달라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즐겨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의 사이에서 그때 이루어졌던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들이 믿음 안에서 전부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는 만들어지는, 축복에 막 이글이글하는 축복이 그냥 들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첫 번째 파트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갈렙은 분배받은 땅의 아낙 자손을 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대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뭐랄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4절에 그러잖아요. 이들을 죽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쫓아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렙이 공격해오자 도망친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이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강하고 세고 생긴 것도 큰데 갈렙이 공격해오자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아낙 자손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나 실상은 벌벌 떠는 토끼의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방백들을 하나님은 모든 고관들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도 다 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 또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 76편 12절에 보면 고관들의 길을 하나님은 꺾으신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길을 꺾어 놓는다. 또 욥기 12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날뛰는 자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꺾으신다는 거죠. 다 내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도망가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마귀가 놀라서 그냥 물러간다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하게 되면은 다 우리를 피해간다. 쫓아낸다. 쫓겨간다. 우리 앞에 사라진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대적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마귀가 피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갈렙은 담대하게 어제 아침에 기억한 대로 그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그대로 쫓아내도록. 자기네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헤브론 산지 중에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점령하게 되는, 갈렙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땅을 속히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내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막 거는 거죠. 그 결과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건 전투를 치러야 해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건 전투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온니엘이. 사사기에도 가면 또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온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신부를 얻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는. 그 득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했습니다. 이제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윗셈과 아랫셈을 이 복을 요구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 윗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랫셈은 몸과 생명에 관계되는 물질적인 복을,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샘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랫셈과 윗셈과 아랫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윗셈과 아랫셈이 된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성도의 분깃, 나에게 찾아올 나타날 최고의 분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성도의 최고의 분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삼는 것이라.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우리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떠냐. 진정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분깃이 무엇인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믿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든 찬송이 204장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앞을 못 보는 깜깜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모시니까 하늘의 영광이로 환하게 보이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분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분깃, 윗셈과 아랫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깃으로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얻은 거지, 다 얻은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분깃을 받고 살아가는 이렇게 성도라 하는 멋진 모습으로 자랑 삼아 오늘 또 전하며 향기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